다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쇠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쇠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쇠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쇠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려오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거할 땅을 결정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이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또 모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찌 보면 무식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두 가족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이상을 거주해야 할 곳을 어떻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각 지파의 인구와 구성원의 연령 혹은 그때까지 공로 등을 참작하여서 땅을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그런 방법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을 천명하였고 각 지파는 별다른 이견 없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말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제비를 뽑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줄 땅을 직접 고르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얻을 상급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결과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만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될 것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극히 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얻은 상급을 사모하며 그리스도께 얻을 그런 상급을 사모하며 열심히 충성하되 그 상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그것을 기대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드디어 남은 7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그리울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이 소임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뽑힌 사람은 각 지파에서 3명씩이었고 총 21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맡은 일은 그리 대단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탈취한다거나 유인을 암살하는 일이라거나 하는 큰 일에 비해서 단지 그 땅의 지형을 그려오는 것은 그렇게 큰 공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면서도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적의 치하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형태를 그려오는 일 아닙니까? 더욱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3,4를 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을 그리는 그 순간에 그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들에게 붙들릴 일이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인물을 맡은 사람도 별로 흔히 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21명의 지파 대표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리라는 명령,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라는 명령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그려온 미분배지의 지도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7지파의 기업을 확정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완벽하게 충성하기란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다 큰 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일에는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그러한 실수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훌륭하게 점령하였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이 그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결코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한 결과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에게까지 나아갔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를 맡아 그것을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되게 한 종에게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만 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21명의 정탐꾼들, 그의 이름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들의 신실한 행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칭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가난 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각 지파별 정복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태와 안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의 세력에 피하여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안주와 나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얻을 상급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하나님 오실 그 성급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본문에서 21명의 정탐꾼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쓰임받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안주와 나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바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과 용기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늘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태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영이 회복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민족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세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전미교선자들이 몰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